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달 이제 2월달의 표가 왼편에 있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지금 우리 2월달의 표로 달력에도 집에 있는 달력에도 있습니다. 그 달력에도 있으니까 이 2월달의 말씀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사건에 대한 부분은 참 은혜로운 사건이죠. 이제 야곱이 그 인생 중에 그 생애 중에 몇 안 되게 멋있게 순종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 면면이 아주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도이지만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제일 그래도 위로를 받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게 야곱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 그나마 내가 야곱만큼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인물들이 그 야곱처럼 이렇게 한심하게 산 인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에서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부터 하나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면은 또 그 벌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불순종하고, 이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야곱 때부터 이미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앞서 나아가면은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욥까지도 사실상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져서 그래 이제 내가 결심했어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입술에 내 신앙의 고백에 그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 고백이 나오게끔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35절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앞에 34절까지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걸 봐야 돼요. 앞에 34절, 33, 34절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 세겜에 이제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가 사실은 야곱은 에서한테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먼저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고 누굴 먼저 보내요? 자기 이제 종들 먼저 보내고 자기 첩들 먼저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가요. 자기 혼자. 참 가장으로서 모범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야곱의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에서 형이었거든요.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살면서도 자기가 사실상 다시금 아버지의 땅 그 베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곧 자기에게도 약속된 땅으로서 거기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형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두려워서 못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하란에서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오히려 그 하란에서 삼촌이 그냥 야곱하고 서로 잘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해지고 있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 삼촌도 부자가 되고 야곱도 부자가 되고 있는 그 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 어디에 있어건 간에 내가 부자로 잘 살면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있건 간에 예배 자리를 떠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를 떠나서도 내가 부유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관계가 좋았던 삼촌을 오히려 나쁘게 만듦을 통해서라도 거기를 빠져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야곱 잘 구슬려서 나오고 있는데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에서의 문제마저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침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못 간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되게 하셔서 실제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밤새 씨름한 과정 가운데 그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제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김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피다가 환도뼈도 위골되고 사실상 이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쩔뚝거리는 상황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긴 겁니까? 누가 봐도 야곱이 지금 처참한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에서가 나중에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불쌍함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승리는 결국엔 내가 원하는 바를 완성하고 이룩하는 게 승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에게 합당한 바로, 가장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요, 나에게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 가운데 드는 것처럼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칼 번쩍번쩍거리는 그 칼 가지고 노는 게 좋아 보여요. 그거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놀면은 재밌어 보여요. TV에서 만화에서 보면 칼 가지고 막 영웅들이 막 창창창 싸우는 모습 보니까 그거 보고 휘두르고 놀면 좋아 보이지만 부모님은 그걸 막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당장 내려놔라 하면서 혼냅니다. 근데 아이 된 입장에서 지금 아이를 누구라고 보셔야 됩니까? 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이 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를 혼내는 부모가 너무 야속하고 싫어요. 그냥 내가 이걸로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내가 너무 즐거운데, 이게 너무 좋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놔두지 않는가?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짓인 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린 이제 어른 돼서 내가 그렇게 어린애들처럼 미련하지 않다라고 착각하지만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제이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볼 적에 우리는 겉으로는 장성했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가운데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후회되는 바가 없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후회들이 우리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으면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약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결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 선택들은요,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지금 참 나약하구나, 그리고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가지고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한 후회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힘든 결정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삶까지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기쁨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유익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하나 좀 꼽아 보십시오. 하나하나 꼽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았던 선택은 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꼽아 보십시오. 오늘 야곱을 보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는 장면에서부터 야곱의 선택들은 다 누구의 욕심을 통해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선택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한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큰아들 장자는 미워하고 찾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압니다. 근데 이삭도 자기가 장자를 더 사랑해가지고 장자한테 자꾸만 복을 주려고 하고, 리브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아들 이 야곱과 술수를 짜서 그 복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술수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란으로 도망가요. 거기에서도 양에 대해서 별짓 다 합니다. 뭐 물가에다가 풀에다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점박이를 만들고 뭐 하고, 그게 근데 그런 주술정의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양이 점박이가 되고 혹은 흰 양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둘 다 많아졌어요. 야곱이 거기에서 창성하게 됐습니다.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술수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내를 위해서도,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거기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에서를 만났을 때 정작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오히려 안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히려 아주 좋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세겜이 어때요? 딱 보니까 그 세겜 땅이 좋아요.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이 세겜 족속들이 살고 다른 마을들, 다른 부족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에서한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따라갈 때 어디까지 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까지 바로 갔어야 돼요. 근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좋아 보여요. 여기서 또 누구의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그 세겜성의 사람들한테 술수로 속여서 우리와 같이 화친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겜과 이 주변의 족속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해코지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원망했던 게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원망, 이 야곱은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야곱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서의 문제도 야곱이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에서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 의해서 야곱이 해코지를 당하고 완전히 알거지로 쫓겨날까 봐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오히려 경고를 하셔서 보내주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야곱을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겜의 문제마저도 지금 이 야곱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시므온하고 레위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야곱은 이 삶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아니, 성경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보다는 남을 원망해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아론을 불러다가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이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얘기가 아주 끝내주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저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인지 모세 주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인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불러 세우신 아론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에요. 행여 그들이 완악해서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도 아론이 그 사람들 말 그대로 자기 목숨 죽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금고리하고 금붙이 다 가져다가 해서 금송아지를 직접 만든 건 아론이었거든요. 근데 아론이 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위협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정말 저 사람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금붙이를 가져다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소리입니까? 결국엔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남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남 탓이에요. 책임 있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야곱이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신앙생활에 헛발질을 하잖아요.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헛발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우 얘는 못 쓰겠다 하면서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버리셨으면 우리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혼내고 자녀들이 바로 되게 하려고 훈계하고 또 훈육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고 잘 먹이고 잘 키우는 모든 거에 있어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 살아보니까 애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딸들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내가 애 낳고 키워보면 그제서야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느낀다고. 맞아요. 자녀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녀를 키우는 거 우리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따라야 돼요. 요즘에 뉴스 보면 얼마나 책임감 없는 부모들이 많이 나와요. 자녀를 키우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책임이 따르지 않으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학대합니다. 자녀를 패서 죽이는 상황까지 나와요. 놀랍게도 아이를 학대하는데 그 아이를 학대하는 그 주범은 대부분 친부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막 양부모에 대해서 막 나오고 막 이래서 그러는데 정작 진짜 자녀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일 많은 비율은요, 친부모예요. 친부모. 자기 친모와 친부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도 아빠 몰래 엄마가 학대하거나 엄마 몰래 아빠가 학대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심해서 학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책임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으며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책임을 졌듯이 우리는 성도로서 책임감 있는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 책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겜에 머무는 거는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됐던 거는 엄밀히 따지면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야곱은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앞으로도 나 죽을 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야 시몬하고 레위 니네가 그런 짓거리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답이 없어서, 왜냐하면 답이 없는 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어요. 이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 빠졌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답이 없는 야곱에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에게 35장 1절의 말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야곱이 에서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그 길 거기 이제 그 베델에 머물러 가지고 돌베개 지고 잠자다가 꿈 가운데 하나님 만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대면하면서 서원했던 약속이에요. 지금 이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내가 결국엔 다시 이 베델 다시 이곳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약속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장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신앙의 믿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뻤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그 순간에 내 마음가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왜 잊으십니까? 왜 그것을 자꾸만 옛날엔 내가 왕년엔 잘했지, 내가 왕년에는 순종 잘했지, 내가 왕년에는 믿음 생활 진짜 끼깔나게 했지, 내가 왕년에는 왕년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이끄시는 것은 그때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왕년 타랑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신앙생활이 영 별로야,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 믿음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믿음 없어, 요즘 사람들은 참 뭐해, 이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른들은 참 믿음 생활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꽉 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이게 맞아 보여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막 뜨거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신앙생활에 제대로 닿아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또 정답인 것 같아요. 또 너무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가 왕년엔 잘했지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또 목사 직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또 그 직분에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마다 다 각각의 자기의 답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각각의 답은 없어요. 그런 걸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다 이래서 안 돼, 쟤네 때문에 안 돼,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누구 권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안 되지, 저 누구 집사가 저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되지, 저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지. 그거 항상 제가 안타까움으로 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 탓하는 거는 희한하게 누가 안 알려줘도 잘하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희한해요. 그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 본능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집에서부터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고 거기서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의 삶을 함께 하겠다, 너를 풍족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키셨잖아요. 이 세겜 오는 길까지 계속 지켜주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받아 누리다 보면은요 금방 잊어먹어요. 왜 이렇게 처음 신앙을 금방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나는 안 잊어먹는데 여러분들 왜 까먹으세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그걸 까먹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까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오셔서 너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네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너 다시금 상기시켜라. 그것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에서한테야, 에서는 그래도 형제였으니까 그런데 이 세겜 족속이라든가 이 이방 민족들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원수가 됐어요. 한 종족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저놈들은 저 상종 못할 놈들이라 저거 당장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거는 에서에게서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라도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때라도는 언제입니까? 내 딸이 강간당하고 내 아들이 해코지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가야 이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순간이 이때예요. 지금 이 순간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는 이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되는 이 순간에, 이번 달 이 창세기 35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정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베델,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신앙을 주셨던 그 가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해이해졌습니까? 그거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야곱이 세겜에서 말 그대로 참 편안하게 했던 것처럼 이 세속적인 것에 편안하게 젖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돌이킬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단호하게 선언하고 그들의 변화를 촉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야곱이 약속을 준행하고 서원할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공언하고 그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이끄니까 그 함께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종들과 그 모든 이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부치들, 그 다음에 귀걸이, 이런 것은 이 세속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싹 다 가져다가 야곱에게 갖다 바칩니다. 야곱이 그것을 그 상수리 나무를 밑에다가 그것을 묻어버려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어버려요. 이건 뭡니까?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그 죄악된 것을 장사 지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이 나의 옛 것을 아주 장사 지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베델로 갈 때 5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떠날 때 되면 움직일 때 되면은 원래 진에 딱 진치고 있을 때하고 사람이 이동할 때하고 공격할 때 어느 게 편해요? 이동할 때가 공격할 때가 훨씬 편합니다. 이동할 때는 길이 쫙 늘어지니까 양옆에서 다른 마을들이 합동해가지고 공격해버리면 야곱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추격하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내 사면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되는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교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이 나라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막 이 세상이 문제다. 자꾸만 말해요. 언제부터 교회가 나라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회 탓하면서 우는 소리만 하는 공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서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진짜 나는 내비두고 이 사회만 바뀌면 돼요? 아니요. 이 사회가 아주 정결한, 아주 순수한, 선이 가득한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주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변화되지 않은 내가 들어가서 그 교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나예요. 돌이켜야 될 것은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사회여 돌이켜라가 아니라 나를 돌이켜 세워서 그 내가 무슨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먼저 변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갈 때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 세겜 땅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을 보면서, 야,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저렇게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절대 뭐 하지 못한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못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의 변화를 촉구시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서 결국엔 다시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요?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 어디에서 했던 약속이에요? 바로 앞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인데, 씨름하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무르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퇴색돼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 아닙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도된 이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퇴색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로서 자기를 세워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또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달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다시 이곳을 베달이라 부르게 됩니다.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남 탓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참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베델로 돌아가는,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